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가지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요즘 복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이게 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런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충격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천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데는 교회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천국이라는 걸 쳐보면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이제 쭉 읽었죠. 여기에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 잘못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만화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천국을 봤는데 요한이 천국을 본 거를 이제 묘사를 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확실하지가 않고, 그걸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안 본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 이제 그래서 이제 천국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천국 설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부담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천국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잘할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죽음은 실제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거든요. 죽음을 맞고 그리고 다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텐데 천국에 대해서 좀 배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뭐 답사를 간다든지 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간다든지 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뭐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가 영원히 살고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제가 안내자 입장으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해볼 테니까 제 설교를 듣고 천국이 있고 천국은 이런 곳이고 왜 천국에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느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먼저 숫자로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천국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가게 될 곳이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전 인류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전혀 다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참 그 땅은 거칠고 그리고 이 척박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그런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천국은 전혀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정말 황홀한 곳이다 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이제 천국을 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뭘 봤습니까? 이제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가 직접 이 장엄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 요한을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곳입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그랬고요. 18절 이후에는 성과 금 벽옥이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63빌딩 아시죠? 63빌딩. 63빌딩을 해가 질 때 보면요. 해를 확 받으면 그게 황금빛이 나는 유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황금 탁 같은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유리로 된 게 아니라 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뭐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뭐 이런 보석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12문은 12진주, 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길이 도로가 뭐라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 좋아하세요? 금 한 돈에 요즘 얼마인가요? 한 돈에 22만 원 정도 되는데, 보석 눈곱만한 것도 엄청 비쌉니다. 자, 그런데요, 천국에는 뭐 이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나 봐요. 그런 금은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천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팅된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컬리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래요. 그걸 이제 세공을 했는데, 큰 거 2개 하고, 나머지 그런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할까요? 요만한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영국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할 적에, 왕봉, 왕이 이렇게 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 중앙에 다이아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게 몇 캐럿이냐면 530.2 캐럿이라 그러니까. 이만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냐면, 왕이 쓰는 왕관 중앙에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317.4 캐럿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건 모르겠고, 저는 캐럿은 모르겠고, 한 3부, 4, 5부 이건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3부 다이아, 5부 다이아. 5부 다이아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0만 원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5부 다이아가 바로 0.5 캐럿이거든요. 그러니까 1캐럿 하면 1000만 원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1캐럿짜리는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보니까 오브 다이아 반지가 있어도 안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워서 못 끼는 건가요? 아니면 불편해서 못 끼는 건가요? 그냥 모르는 걸로. 그런 걸 저는 본 적도 없는데요. 저도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낙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한 100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머리통만한 그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씩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달고 다니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전에는 천국에는 성전과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는데요. 천국에 없는 게 뭐예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왜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만드신 곳인데, 천국에는 당연히 뭐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런데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해나 달빛이 필요하지 않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낮이 있고 밤이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 태양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밤이 오는 거고, 태양빛을 받아야 이제 낮이 되는 건데, 천국은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밤이 없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 그러니까
잠이 많은 분들, 잠자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좀 실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천국에서는 몸이 피곤하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휴식하거나 잠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가?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몸은 이제 여기서는 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혼이 아니라 그 부활체로 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2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홀령인가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나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부활체는 영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몸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처럼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그리고 사라졌다가 또 어디 나타나셨고 이랬는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각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영의 공간을 우리는 꿈을 꾸거나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영의 공간이 현실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누가 없어요? 아픈 사람 없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없어요? 의인이 없대요. 천국을 이제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천국에는 다 예수님이 33세였는데 30대 초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천국에서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형수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가장 아름다운 몸매가 되고 또 얼굴은 지금 얼굴하고 좀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얼굴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했어요. 천국에서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싸웠나요?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성 간의 그런 친밀한 그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합과 사랑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인데요.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거기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강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그리고 이 나무 잎사귀들은 이런 풍성한 잎사귀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12개 가지의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그 과일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과일은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딸기라든지 또 복숭아라든지 파인애플, 바나나라든지 키위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참 먹으면서 전혀 다른 맛들이잖아요.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너무 참 과일은 참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저는 있는데 전국의 과일은 어떤 맛일까요? 사람들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해외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저는 전국에서 그 과일을 먹어보고 싶어서라도 꼭 이 천국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셔가지고 도대체 천국의 과일은 어떤 건지 꼭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강과 나무와 또 잎사귀들, 열매들 이런 것들이 풍성한 그런 광경을 이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동물들도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은 서로 막 만나면 으르렁거려요. 그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신한 상태의 이 얼룩말을 이 하이에나들이 뜯어먹는 걸 산채로 뜯어먹는 걸 본 적도 있는데 동물들이 정말로 격렬하게 싸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뭘 잡아먹으려고 할 때가 아니고 동족끼리 싸울 때 정말 피 튀기게 싸웁니다.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술사자들 싸우는 거 보면 완전 목숨 걸고 싸우는데요. 만약 이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술사자가 낳은 새끼들은 전부 다 물어 죽이게 됩니다. 자기 새끼를 낳으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약육강식이 있고 그리고 생존 경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이죠. 그러나 천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의 짐승들은 서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염소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리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래요. 우리의 유한한 그러한 지식과 상상력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천국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이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갔더니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더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본질적인 그런 천국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합시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3절로 4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천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이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에 내가 정말 난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집안에는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있고 형제자매를 잃은 사람이 있고 남편을 잃은 사람이 있고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떤 죄성이라 그럴까요? 참 욕심이라 그럴까요? 탐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해치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함과 더러움과 패역함이 이제 가득한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간이 태어날 때보다 악하다는 사실을 자기는 똑똑히 알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빼앗으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이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수천억을 걸고 모으고도 그게 모자라가지고 가진 방법으로 축제를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죽하면 JTBC인가요? 거기 뉴스가 시청률이 10%가 나오겠어요. 다른 것보다 TV 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았는데 지금은 유치장에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을 그칠 줄 모르면 욕심하던 것을 잃게 되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가진 것까지 잃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것은 한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심만 그런가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의 성매매를 다룬 그런 뉴스타파라고 하는 그 보도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지만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이 4명의 접대부를 이제 장가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매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화면에 얼굴과 목소리가 또 이제 찍혀 나왔죠.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그 봉투는 500만 원씩 든 그런 봉투였어요. 그리고 어떤 한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봉투를 주는 거를 직접 봤습니다. 영화에서 재벌 회장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그런 짓을 한다.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 재벌 회장이 그런 것을 행하는 게 참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세상에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저거밖에 할 게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암 걸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산재 직업병으로 그래서 500만 원 줬다는데 한 번에 그런 성매매로 2천만 원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인간이 인생이 허무하고 참 그 죄성으로 가득한 게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요 웃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무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뭐 형제들도 또 아내도 남편도 결국 질병, 나도 죽음을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고 그래요. 부귀 영화를 쫓아요. 여러분 부귀 영화 누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 부귀 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한 것 같아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바로 세상의 부귀 영화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그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천국의 그런 외형과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건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전혀 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죽음에 관심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천국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불구가 됐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픈가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믿는 사람은 뭘 믿습니까? 다 지나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뭐예요? 다시 만날 걸 믿어요. 다시 회복될 걸 믿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사는 게 더 이상 죽는 게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망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그나마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지금 사는 게 낫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불행이 찾아와도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할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뭘까요?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오라고 우리를 보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그만큼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좀 했으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적인 성공,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뭘 할 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제가 뭘 알았냐면, 결국 이 세상에서 남는 건, 의미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회사원이든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죠. 제가 이렇게 20대 내성마비 아이들, 이런 아이들 봉사활동을 매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천주교 독거노인 그런 할머니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와서는 가난한 노인 목재관에서 비전스쿨에서 그 할머니들을 섬긴 지 10년 됐고, 그리고 그 목욕봉사를 이제 파주보육원에 목욕봉사를 시작한 지는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한 3학년이었던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지금 완전 애들이 다 이제 어른이 돼 있거든요. 이 목욕봉사 사실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좀 가는데, 목사가 평신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겠지만 목사가 평신도들하고 같이 목욕하러 가는 거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이제 주일날 목욕봉사 가는 게 제가 되게 힘들 때가 많거든요. 7시 15분에 1부 예배드리고 9시에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11시 반에 2부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새가족들이 있으면 새가족 수영 공부하고, 그리고 2시 반에 목욕봉사 갔다가 7시 반부터 제자훈련 시작하면 10시에 이렇게 끝나고 이러면 참 밤에 저녁에 힘들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이들 이렇게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될 일 맞고, 그리고 이런 거 말고는 의미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더 계속 할 거지만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누군가를 돕는 일을 저는 계속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먹을 것을 주는 것, 한계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제가 목사로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일주일에 한 2번씩 나가서 전도했고, 그리고 전도된 사람들 데리고 성악공부 제자훈련 하면 거의 한 2, 3년 해야 되거든요. 매주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재벌회장 얘기했지만 왜 그런 짓을 할까요? 한가해서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누군가를 돕는 길이구나, 돕는 것이로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을 때 내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는 해온 것 같아요.
인생은 열심히 했는데도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았으면 얼마나 인생이 정말 허무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뭐 잘했다 하시지는 않겠지만 수고했다 그러면 참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안아주면서 영원히 살자고 말씀하시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던가요? 올해 벌써 다 끝났어요. 1년, 2년 가는 10년도 눈 깜빡하면 흘러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천국 나만 가면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저는 나 혼자 있으면 그게 천국일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들도 알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요. 그리고 깨닫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죠. 왜 다음 주가 우리 중국전도 주일인데 뭐 사람들 뭐 불러서 행사하려고 하나요? 아니죠. 한 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를 고민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힘을 합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정말 이곳에 초국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